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 1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영광을 돌렸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교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일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청색을 물들이면 청색이 되고 노란색을 물들이면 노란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묵자라는 사람이 말한 격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바로 친구일 겁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꼭 뭘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보다 삶이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언어는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이 본질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통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참 새겨들을 만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첫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본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므온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알아본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죠. 84세의 나이가 든 이 여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위로 혹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경건한 삶의 무게를 간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의 무게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으로 가장 적합했던 겁니다. 그들이 신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신 거죠. 시몬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안나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놀라운 소식이 빛을 잃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죠. 그 가운데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웠고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데 이와 같은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이와 같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들은 법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당시의 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셨다. 그런 삶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정신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투명한 시대죠. 투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녹화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기록으로 다 남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많이 보여지고 평가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떠들어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의식해야죠. 물론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으로는요, 그 삶으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는요, 절대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될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어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나신 날입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좋은 날입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를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 모든 것을 두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의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탄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위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간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며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 인격과 그 모든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하루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지켜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평안과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이 땅에 바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땅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